오늘 우리 공동체 주시는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만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됐는데요. 서로 오늘 제목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1월 1일은 아니지만 음력으로 새해가 이제 시작되고 이제 그 다음 날인데요. 보통 1월 1일 새해가 되면 마음 가운데 새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분이 좀 들지 않습니까? 해돋이를 보러 힘들어서 막 정동진이나 멀리까지 가서 해돋이 첫 해가 딱 떠오르는 모습을 만약에 내가 본다고 하면 새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기분은요, 새 다이어리를 펼쳐서 첫 장을 기록할 때도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고요. 새로운 결심으로 새 운동을 시작하거나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하루 시작했을 때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런 느낌은 새 집을 샀을 때나 새 차를 샀을 때에도 들기도 하고요. 특별히 사실 새 사람이 됐다고 제일 많이 느낄 때는 누군가 새로운 연인이 생겨서 교제할 때도 이런 마음이 들죠. 우리 옛날 유행가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오 놀라워라 그대 향한 내 마음, 오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이렇게 자기한테 감동받을 정도로 난 새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지만, 솔직히 새해에 새 사람 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은요, 한 1월 한 달이 다 가기 전에, 오늘 며칠이죠? 27일, 26일인가요? 한 이쯤 되면 다 없어지고 싹 사라지지 않습니까? 새 것 새 것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아무것도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굉장히 은혜로운 나라 같아요. 패자부활전처럼 음력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새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을 우리에게 잔뜩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나 장담하건대 연휴가 지나고 출근을 하는 그날 역시 아무것도 새로워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또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 자꾸 새로운 것을 새 사람이 되고 싶다고 느끼는 이 소망 자체는 진실한 것이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 역시 정확한 진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워지고 싶다는 진실과 새로워질 수 없다는 진리가 매번 이렇게 어떤 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싸우는 것 같습니다. 구약 시대의 전도가 뭘까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전도했을까요? 구약 시대의 전도의 책이 전도서이고요. 구약시대 전도서의 전도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서 1장 10절을 한번 좀 띄워 보십시오. 전도서 1장 10절. 제가 이제 조금만 그 앞부분부터 읽으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가리켜 이러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부터 이미 있었느니라. 구약시대의 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똑똑했던 사람 솔로몬이 이것저것 다 겪어보고 전한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좀 줄여서 이렇게 해봅시다. 보라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그냥 이제 이 말을 그냥 풀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새 것이 없도다. 구약의 내용은 뭐냐고 하면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아무것도 없다가 구약의 전도입니다. 새 것 아닌데 뭐 새로운 기분으로 새 사람과 뭐 새 목표 가지고 이렇게 괜찮을 거라고 또 이거 하다가 또 이거 하다가 이거 하다가 이거 하다가 이거 하다가 인생 끝나는데 결론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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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구약의 전도는요, 보라 새 것이 없도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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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구약의 전도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요, 이 구약과는 전혀 다른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보라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보라 새 것이 없도다라고 구약은 선포했는데 신약 시대에는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 봐라. 새 것이 있다. 나를 봐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시대가 신약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가장 놀라운 차이이며 신약을 사는 신자에게 일어난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전도자가 아까 정말 훌륭한 전도자, 진실한 전도자가 뭐냐고 하면 누군가 막 새 의욕을 가지고 시작하면 옆에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새 것 아니야. 한번 해봐. 헛될 거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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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구약의 바른 전도자라고 하면, 신약의 바른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먼저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 봐봐. 나 새 것 되었잖아. 새 것 되는 길이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신약의 전도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파워블로그나 인기 유튜버 같은 사람들이 어떤 약이나 물건들을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 절대 협찬 아니고요. 제가 이거 써봤는데 이거 알고 나서는 완전히 내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왜 진정 이것을 몰랐는지 너무 후회가 돼요. 이것을 알기 전과 알기 후는 전혀 다른 삶이에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거짓말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그 네티즌 수사대 대단하잖아요. 찾아내가지고요, 고발하고요, 다 저기 구독 취소하고요,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환불 요구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왜? 실제 새로워지지 않았는데 새로워졌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새로워지고자 하는 소망이 간절하기 때문에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이 그런 이면 막 믿고 싶다고요. 근데 해봤는데 아니면 배반감을 느낀다고요. 신약 시대의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새로울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새 것이 된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신약 시대의 전도인데요. 이 같은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구약은 솔로몬같이 똑똑한 사람도 보라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보라 새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우리는 누구길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이유는 여기에 한 구절, 이 표현 속에 있는 한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약과 전혀 다른 고백, 보라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가 아니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사람이 같고 여러분 환경이 같은데 어떻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제가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시간이죠. 제가 전도자로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예, 물론 저는요, 이 변화를 100% 누리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자신을 비판적으로 보한다 할지라도 제가 이 변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할 변화를 맛보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과거에 비해서 새 사람이 되었고요. 내 관계는 과거에 비해서 새로운 관계가 되었고요. 내가 하는 일은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는데요. 여러분, 이 일을 해오면서 여러분, 과거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새로운 노래가 생겼고요. 새로운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맛보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전하는데요. 이 변화가 나에게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느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가지 놀라운 변화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왜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면 왜 새 것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손 대는 것마다 다 죽음이 됩니다. 죽음은 나중에 우리가 육신으로 죽는 것으로 죽는 것 혹은 그 이후에 있는 영원한 심판만을 죽음이라고 하지 않고요. 죄인인 내가 살아서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죽음의 냄새를 내면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요. 죽음이 계속 죽음만큼 허망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이기 때문에 계속 헛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을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것은 선물인데요. 선물이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생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영생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었죠. 영생이란 단지 육신적인 생명이 무한대로 연장되어지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죄인인데 죄를 가진 사람이 생명이 무한히 연장되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벌이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영생은 무엇이냐? 제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희생시키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가장 고귀한 은사, 선물, 영생은 무엇이냐? 세 가지로 지난주에 설명드렸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이 무엇이라고?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생명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깨끗한 생명을 잃어버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도둑질 당한 아담의 생명을 되돌려 주는 것이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은 생명인 예수 생명을 우리 속에 넣어 주시려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동기가 내 동기가 되어지고요. 예수님의 생기가 내 생기가 되어지고요. 예수님의 용기가 내 용기가 되어져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스도 안에 이 영생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간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우리가 17절을 읽었는데요. 위에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시고 영생을 주셨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일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요, 그래 너 과거의 죄를 다 씻어주고 새 출발해 줄 수 있으니까 너 다시 한번 잘 살아봐, 이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근데 예수를 위하여 산다는 말이 뭐냐고 하면요, 내가 이제 내 생명 가지고 내 동기 가지고 내 생기 가지고 내 용기 가지고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사는 것을 예수를 위해 산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생명 가지고만 예수를 위하여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림을 열심히 그려놓고 그 그림 밑에다가 고흐라고 썼다고 치십시다.
이게 좋은 의도로 고후라고 썼습니다. 왜냐고 하면 내가 고후를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려놓고 밑에다가 내 이름 안 쓰고요, 고후 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웃음거리가 되겠죠. 그냥 내 그림에다 내 이름 썼으면 괜찮은데 그림 개발세발 그려놓고 밑에 고후 이렇게 사인 비슷하게 써놓으면 사람들이 보고 비웃죠. 내가 해놓고 예수 위한다고 하면 그 비웃음 됩니다. 혹은요, 나쁜 의도로 하는 사람도 있죠. 되게 비슷하게 그려놓고 밑에다 코 썼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 뭡니까? 사기꾼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기꾼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요, 비웃음거리로 예수를 위한답시고 자기 동기 가지고 자기 생기 가지고 자기 용기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예수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위하에 산다는 것은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예수 생명으로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대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고요,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두 번째로 지난주에 무엇이라고 나누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사랑.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고요,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5장 17절 밑에 18절 한번 보시죠.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음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영원한 사랑,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상태를, 이 영원한 사랑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시대의 신자들은요, 예를 들면 구약의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 이런 겁니다. 이러다가 한 방 맞을 것 같은데, 이러다가 한 대 크게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항상 있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미움을 덜 받을까?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좀 면피해서 약간 좀 더 이렇게 딴짓 하더라도 한 방 좀 안 때릴까? 이 생각하고 사는 것이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시간적으로는 신약시대이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이 구약시대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이야기합니다. 보라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가 그들의 결론이고요, 헛되고 헛되다가 그들의 결과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사람,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한 대 맞지, 어떻게 하면 좀 면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미움을 덜 받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를 적극적으로 시험하고 도전하는, 용기 있게 도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로맨스가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러다 한 대 맞을 것 같은데 좀 찜찜한 데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 진짜 기뻐하실까? 무엇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최선일까?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인데요, 천국이 지루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천년을 한순간처럼 느끼게 하는 그 하나님과의 뜨거운 로맨스 때문인데요, 이것이 영생이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이 영원한 사랑을 누리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요,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내가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영생이 무엇이라고요? 세 번째는요, 지난주에 나눴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왕노릇. 로마서 5장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영생이 생명의 왕노릇인데요,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영생은 무엇이냐? 단지 그냥 내가 영원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생명력이 넘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상태를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왕노릇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죽음이 확대 재생산되어집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왕노릇합니다. 가정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지옥 같고요, 직장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지옥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애석한 것은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데 실상은요, 생명의 왕노릇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사망의 왕노릇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영생은 무엇이냐? 사망의 왕노릇하던 우리를요, 생명의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이 있는 곳마다 예수 생명이 번져가고 사람이 밝아지고 사람이 기뻐지고 사람이 행복해지고 사람이 살아있게 만드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 영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죽음은요, 사망은요, 사실은 처음 큰 것에서부터 오지 않습니다. 작은 막힘에서부터 옵니다. 인간 사이에 백지장 한 장만 들어와도요, 조금 지나면 그 백지장이 견고한 벽체가 되어서 절대로 뚫을 수 없게 만드는 힘이 범죄한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넘어서는 것부터 생명의 왕노릇이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백지장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벽체들 무엇입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능력을 생명의 왕노릇의 출발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 생명 속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 예수님을 처음 따르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절대로 이 막힌 견고한 벽체를 뚫을 수 없는 구성원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제자 중에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예수 제자 중에는 창기가 있었습니다. 예수 제자 중에는 독립운동을 아주 무력 독립운동을 하는 열심 당원이 있었습니다. 예수 제자 중에는 로마 장교가 있었습니다. 예수 제자 중에는 유대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한 자리 한 개로 묶을 수 있는 공통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무력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백성들의 피를 빠는 세리들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로마의 장교가 여러분 유대 국회의원과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창기가 종교적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고요, 예수 동기, 예수 생기, 예수 용기가 들었을 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한 몸이 되어서요, 하나가 될 수 있었음을 우리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는데요, 우리 아까 읽었던 5장 18절 뒷부분에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 19절 같이 한번 마지막 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별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가 생명의 왕노릇 잘한다는 것은요, 무엇이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씀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직분으로
이 말씀 전하는 신약의 전도자가 되면 성경은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라는 찬송가가 있는데요.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예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예수 동기로, 예수 생기로, 예수 용기로 살면 과거가의 내가 아닙니다. 새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예수 생명이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요,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예수님과의 그 영원한 사랑이, 영원한 로맨스가 해처럼 불꽃처럼 빛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지금도 신앙생활 하지만 구약 신자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이게 결론인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을 얻은 신약 성도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그럼 이전에 내가 추구하던 거, 헛된 거 이제 더 이상 내 마음을 빼앗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사에 보면요,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니까요, 또 사람과 화목하는 이 직분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요,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나니까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3절 가사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여러분, 정말 그러고 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산천도 초목도, 아니 심지어 죄인도 원수도 변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가사 볼까요? 새 생명 얻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 영생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생명, 영원한 사랑, 생명의 왕노릇. 부족하지만 저 영생을 지금 100% 누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아무리 부인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을 맛보고 있습니다. 나를 지금 움직이는 동기가,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게 하는 생기가, 내가 문제를 부딪힐 때 가지는 용기가 내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로맨스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서 생명이 흘러가는 일들이 되고 있고요.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리라고 했으니 이 생명이 정말 힘차게 흘러가는 한 해가 될 것을 다시 맛보았기 때문에 더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후렴 가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자, 우리 새해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 함께 신약의 전도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가진 생명의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서는 한 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망과 믿음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새롭게 하셨네. 아멘. 새롭게 하셨네. 아멘. 새롭게 하셨네. 새롭게 하셨네.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약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신약의 기적을 우리로 맛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되어지는 기적을 맛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주실 것이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새로운 표대를 가지게 하실 것이고, 새로운 기쁨을 허락하실 것이고,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고요, 영생을 우리 가운데, 그를 믿는 자 가운데 주셨습니다. 예수 생명, 영원한 사랑, 생명의 왕노릇이 있습니다. 이 안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내 생명 가지고, 내 열정 가지고 내가 좌지우지하고 왕도로 살려고 하는 그 삶을 내려놓고 영생으로 사는 사람 되어져서 정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신약의 전도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나타내는 사람 되게 도와달라고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겠습니다. 주님 주여, 주님 이 자리에 새 첫 예배에 주의 백성들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아무것도 새 것이라 할 것이 없는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구조물이라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하는 새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이 열어주신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손대는 모든 것을 죽음으로 만들어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게 아니라 예수 돕기로, 내 생기 아니라 예수 생기로, 내 용기 아니라 예수 용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며 그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도전하며 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생명의 왕노릇 하는 사람 되어져서 하나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일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능력을 새롭게
아파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이 영생이 역사하는 제일 중요한 자리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사람 사이에 보내셨습니다. 성경 화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또 화목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화목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절대로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리지는 못했지만 우리 읽었던 본문 딱 사이에 무슨 말씀이 있냐고 하면, 내가 이전에는 사람들을 육신으로 판단했지만 이제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고 하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출발에 누군가 생명의 왕도로 나는 사람이 그 방아쇠를 먼저 당겨야 합니다. 내가 먼저 이 생명의 화목의 선순환을 이렇게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그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고 하면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모든 관계를 위하여서,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를 위하여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내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 감당하는 한 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속에 있는 영생은 능히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쓰게 하실 것이고요, 생명의 왕도로 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여,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아픈 관계도 있고 절대로 변화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관계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와 같은 변화가 있으며, 이 변화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심자가 하나님이여 생명의 왕도로 되어야 될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영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왕도로 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메인 자를 자유케 하여 주시는 주님, 풀어주시며 함께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안에 그리하여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고백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온 세계를 위하여, 또 열방에서 선교하는 우리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위하여서 기도하겠고요. 특별히 우한 배렴으로 말미암아 중국 땅 가운데 또 온 세계 가운데 큰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또 이런 전염병 앞에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면서 중보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구원받을 한 영혼, 회복될 한 영혼 위하여, 미래 교회 주역이 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새 것이라 할 것 없는 이 허망하고 피곤한 세상 가운데에서 살던, 정말 염세주의에 빠져서 모든 것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살아가던 저에게 하나님 빛으로 찾아와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과거 내가 가지고 있던 동기나 내가 가지고 있던 생기나 내가 가지고 있던 용기로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가 생각하며 고민하며 일할 수 있고, 당신 안에서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사랑을 맛보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거에는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나 때문에 상처받고, 나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고, 나 때문에 분위기가 깨지고 하는 삶이었다고 하면, 부족하지만 이제 나 때문에 생명을 얻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고, 나 때문에 기쁨을 회복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공동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리라는 너무 아름다운 축복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 당신의 생명이,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생명의 왕노릇이 우리 가운데 더욱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영생으로 충만한 한 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든지 예수의 생명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 능히 감당하는 생명의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명절인데 또 함께 예배 자리에 찾아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또 믿음의 고백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 올해 믿음의 고백으로 또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